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스가랴서를 공부를 하는데요. 스가랴서 네,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스가랴가 학계가 사역한 지 2달 후에 스가랴가 사역을 합니다. 동시대에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2년 동안의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학계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스가랴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자, 요 얘기,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 스가랴는 우리 그 교재를 보게 되면 저도 성경책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예. 스가랴를 보게 되면 원 제목은 제카리아인데 뭐 이건 우리가 외국어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죠. 맞습니까? 자, 스가랴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거기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네. 시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스가랴라는 인물이 20명이 넘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 어떤 스가랴냐? 그래서 베레가의 아들 입도의 손자. 입도는 레위인이. 그러니까 스가랴는 레위인이면서 선지자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1절에도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7절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입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을 전했구나. 그 다음에 환상을 볼 때에는 스가랴를 1인칭으로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내가는 여기 누구입니까? 스가랴. 예.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 재건 시에 예고를 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포된 때가 언제냐? 선포된 때가
70년이 다 된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그 성전이 완성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 됐는데 될 건데 그 정확한 날짜가 언제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포로 공동체입니다. 그 교재에 이렇게 써 있죠? 4번 수신자. 왜 기록했나?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14년간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될 공동체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포로 귀한 공동체가 마지막 메시아 왕국의 승리, 그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보게 될 그 소망,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1장 스가랴의 구조는 두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은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자로서 귀한, 포로 귀한을 얘기하고 이건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시 좀 세분해서 세 개로 나눠 보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8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장부터 8장은 4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 내용은 올바른 금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스가랴 9장에서 14장까지는 온 땅의 왕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기본 전제로 해서 우리 교재로 했던 그 책 보셨어요? 네? 그 왕에 대해서 그 두꺼운 책. 예. 그 교재 사셨잖아요. 그러면 사셨으면 스가랴서를 읽고 오시면 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우리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8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를 이 그림이 있나요? 여기? 있죠? 네, 있죠? 네, 그걸 보세요. 자, 첫째 메시지는 회개의 촉구죠. 그 밑에가 8가지 환상이에요. 그렇죠? 둘째 메시지. 8가지 환상은 1번하고 8번하고 이어져요. 예. 1번에 뭐가 나오냐면 말탄자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1장 7절 1장 7절에 나오죠. 말탄자의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말탄자가 보고를 하는데 평화를 보고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70년 환란이 끝났다.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시기는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여덟 번째는 뭐냐면 제일 밑에 6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예. 그 뇌 병거에 대한 환상이 거기 나와요. 뇌 병거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과 여덟 번째 환상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나요? 한 절씩 읽어갈 때 또 우리는 하죠. 자,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뇌뿔과 뇌공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뇌뿔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대적들이 파멸되는 것이 그 뿔이 잘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권사님. 1, 2, 3, 4,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5, 6, 7,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번하고 여덟 번째 환상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몇 번째 환상이 비슷합니까? 일곱 번째 환상이 비슷하죠. 자, 그럼 지금은 순서대로 보는데 다시 그냥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뭐냐면 에바 속의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냐면 언약에 불순종한 여인이에요. 학이 들고 가가지고 그 에바 속의 여인을 옮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를 멀리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두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세력들에 대해서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과거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청량하는 자가 나와요. 2장 1절에서 13절이 나오는데 이 청량하는 자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의 등불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와 몇 번째 환상이 비슷할까요? 자,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 환상이 비슷해요. 여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 다니는 두루마리, 나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은 말씀으로 정결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에요.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요. 거기 여호수아의 환상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냐. 근데 주님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혀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버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이 그렇고 다섯 번째 환상. 자, 권사님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연결되는 거죠.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나요. 그게 두 감람나무의 비유예요. 그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여호수아, 스룹바벨인데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스룹바벨은 통치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명확하게 안 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이 이어지는데 요 옆에 추가 환상이 하나 나오는데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메시아 제사장에 대한 상징이 여기 나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옆에다 펴놓고 그 다음에 성경 스가랴 1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 때까지만 볼 거예요. 스가랴 끝 못 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라기가 적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말라기 할 때 더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기 이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자,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67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따지면 몇 년 남았어요?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 2, 3년 남은 거죠. 그때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쯤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또의 손자, 아까 얘기를, 이또는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에 속했죠.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자,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화내신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패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걔네들이 그렇게 되는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웃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줘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한 예인데 제가 PT를 하면서 그런 걸 했습니다. 그 집으로 가려고 미국에서 집에 가는 그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비행기가 막 이렇게 떴다, 못 떴다, 뭐 이런 기상 상황 속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예약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이제 택시를 타는데 택시가 또 안 오네요. 주말이라. 근데 어쩌다 택시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팀원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가다가 택시를 잡으려고 막 마음이 급하니까 뛰어가다가 자판에 있는 과일 상자를 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죠. 예, 오늘 큐티 어디 나올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그래, 과일 장사가 너무 능력이 없죠. 그렇죠. 예, 맞아요. 같은 거 보셨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과일 장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기는 깜짝 놀란 거죠. 나 예수님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시간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막 늦어지고 그러면 늦어지면 마음이 막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예수 믿는 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는가. 저의 고민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만일 이 강의가 있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게 낫겠습니까? 강의 시간에 참석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좀 지각하더라도 도와주는 게 예, 도와 안 주면 예배 그 쓰가 있으면 그 스물 정말 이게 기쁨이 안 되죠.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맞나? 그러면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반복할까요?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니네들이 떠나 있다. 그 얘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씀, 예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주 내용이 돌아가라. 제가 요즘 이제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하거든요. 한 3주째 설교를 하니까 언제까지 목사님 잘 갈라디아 설교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연말까지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이 주님을 믿고 나서 자유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스가랴는 어때요? 계속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거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스가랴 선지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또 그 말씀이네, 또 그 말씀. 뭔가 새로운 거 없어? 이럴 수도 있겠죠. 요즘에 66권 가지고 설교하는데도 새로운 거 없냐고, 목사님 맨날 그 설교만 하냐고. 예? 그래서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맞아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귀만 간지러운 그 부분을 이렇게 긁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연구 안 한다.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자기가 정말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것과 똑같은 실패를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네가 돌이켜라. 욕망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는 그 자체도 욕망으로 드리는 제사, 그거 하나님 원치 않나. 욕망 말고, 그러니까 요 정도 했으니까 요 정도 난 줘야 된다, 난 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죄인이 요구할 입장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인인 주제에 아주 당당해요. 예, 나 할 거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막 요구하는 거죠. 빚쟁이처럼. 예.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망에서 돌이켜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갖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또 당회원으로 들어가서 뭔가 좀 한번 교회에 내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또 성가대에 들어가도 내 좋은 목소리를 한번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한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해요. 나한테. 우리도 조금만 까딱해서 신경 안 쓰면 또 이렇게 우리의 본성.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딱 보면
아, 어떻게 조금만 삐끗하면 내 이름 내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님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변화할 때 어떻게 변화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지금 이것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시나요? 그리고 난 뭘 해야 되나요? 이걸 묻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고 맙니다. 제가 보내드린 다윗 보셨어요? 예? 다윗 뮤지컬 안 보내드렸나요? 네, 내가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까 못 보셨구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명품 뮤지컬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예, 아주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정말 의지했잖아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전쟁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 보냈잖아요.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이잖아요. 뭐 때문에? 왕관 안 벗으려고. 사울도 뭐가 문제였어요? 그 왕관 안 벗으려고. 사람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라. 이게 지금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행위가 역겹다는 거예요. 왜? 은총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된 재물은 뭐? 그럴듯한 그리고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주면 싫어할 만한 하나님께 드릴 거 어차피 번제 드릴 거니까 뭐 어때? 상처난 거, 좀 허른 거, 떠리로 사가지고 그런 것들 드리는 거 그게 역겹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레위기 19장 13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착취하고 술수를 썼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장애물 넣고 안 들리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욕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7절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고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 거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잦은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이 밤에 그런 얘기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뭐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밤에 화석류 나무, 상록수 나무와 비슷한 나무인데 이 긍정적인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는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 말을 하나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살기 좋은 장소에 섰는데, 이 살기 좋은 이 화석류 나무는 언제 쓰냐면 초막절에 사용하는 나무. 그러니까 초막절에 사용하는 나무는 뭐냐면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 아, 깜깜한 밤중인데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여기 보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나오는데 흰말은 정복을 의미하고 붉은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검은말은 기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청황색말은 죽음을 의미하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걸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연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때는 요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게 말하는 자 화석류 사이에 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 다른 데 잘 등장하지 않는데 사실은 페르시아에 많이 등장해요. 페르시아는 천사를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문화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천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금향로는 뭡니까? 기도의 향.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페르시아가 평정되었다는 것을 설정합니다. 페르시아가 평정되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70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죠. 14절에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질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마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크게 질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몹시 사랑했다 그런 얘기예요. 몹시 사랑.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안일하다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 느슨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나라들, 안일한 나라, 모르는 나라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나라들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께 조금 누워있는데 그들은 힘을 더해서 고난을 더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행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씀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이스라엘을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먹줄이 쳐지리다. 쳐지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로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어떻게 본즉이라면 보이더라.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게 되면 뿔이라는 얘기는 명예와 존엄을 얘기합니다. 19절에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 나이까 하니 내가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상 나라니라. 네 개는 뭐예요? 동서남북. 네 개의 뿔은 뭐예요? 세상의 뿔. 흩뿌린 뿔은 언약을 깨트린 백성을 징계한 그 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네 대장장이가 나온 얘기는 네 뿔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뿔을 떨어뜨리게 하시는 위협 괴롭힌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죠. 10분 쉬겠습니다. 요거 꺼주세요. 오늘 하는데